말씀은 창세기 11장 31절 32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더니 그들이 하란에 와서 거기에 거하니라. 테라의 날들이 205년이었으니 테라가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부르심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도 주님께서 부르셨죠. 갈대아 우르에서. 이 상황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세 장소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기거한 곳이죠. 하나는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우르라는 지역인데 여기는 뭡니까? 우상숭배 지역이죠. 달의 신을 섬기고 많은 우상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가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란으로 아버지 테라, 어머니 조카들 그리고 며느리들하고 이렇게 함께 다 옮겼죠. 하란이란 장소에 도착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란이란 장소가 나옵니다. 이 하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너 자신, 그러니까 혼자 떠나라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부모부터 시작해서 조카들, 며느리, 조카들, 그 아내들 전부 이렇게 데리고 자기 형제의 아내들 또 데리고 이렇게 같이 하란까지 도착하게 됐죠. 이것은 온전치 못한 순종과 관련된 장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카나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죠. 카나안 땅으로 가려고 이렇게 카나안이란 장소가 나오는데 거기 와서 비로소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아브라함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거기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모든 것이 갑자기 이렇게 다 이루어지나요? 주님과 교제가 잘 되고 믿음도 대단히 성장하고 합니까? 그렇지 못하죠. 이제 영적 성장을 하는 과정에 갈등이 있고 심지어 죄까지 짓고 이러다가 이제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실질적으로 그 우상의 장소로부터 성별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성별이 온전한 성별이 되지 못하고 육신과 함께 그리고 자신의 여러 가지 주변 환경과 맞게 하란에서 생활하게 됐어요. 그때까지는 주님하고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카나안 땅에 돌아올 때 또 다시 나올 때 그 자기 부모가 다 죽고 나올 때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카 롯과 완전히 헤어졌을 때 그때부터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와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갈대아 우르는 어떻습니까? 그 우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빛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명칭인 것이죠. 우르는 수메르인, 바빌로니아인, 갈대아인, 그리고 쿠스인, 그리고 약간의 아라비아인, 즉 그러한 이교도들이 거주하는 그러한 성읍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거짓 신들과 거짓 제사장들, 신전이 있었고 이러한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많은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우상과 거짓 신들을 모두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들도 가짜 교회들로 가득 차서 활개를 치고 있는 이러한 지역에서 여러분을 성별시키셔가지고 이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이곳에서 이제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이제 맡기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그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를 불러내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그러한 관계에 관해서 이제 저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택하시었습니다. 택하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7절에 보면 주는 주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어 칼데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에게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주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름이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칼데아 우르에서 그를 성별시키신 것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택하시어서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죠.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이제 주님께서 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들과 교제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진로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실 것을 예정해 놓으셨다. 자, 이 말을 가지고 칼빈주의자들은 우리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해 하셨다. 선택된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선택해 놓으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건 그 말씀이 아니죠.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제 구원을 받는 그러한 그것을 이렇게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셨는데 그것은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의 예정론은 잘못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떠났으며, 자, 아브라함은 떠나라고 했을 때 일단 그 말씀에 순종했죠. 어디로 가라는지 몰랐어요. 일단 떠나라 그러니까 무조건 갔어요. 어디로 가라는지 모르고 나중에 이제 제시를 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는 하란에 도착했을 때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자기 삼촌, 그리고 조카, 또 그 사람 삼촌의 아내,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가족들하고 함께 옮겨왔다 그 얘기죠. 우르 지방의 종교 유산은 바알 숭배, 천문학, 그 다음에 동성연애, 그리고 별 숭배, 그리고 달을 숭배, 이런 것들로 가득 찼어요. 또 탐무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는 그러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지역이었던 것이에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우상의 소굴 속에 있을 때 불러내신 것이죠. 여러분도 죄의 어둠에서 주님께서 불러내셨죠. 죄들 가운데 멸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불러내셔서 생명과 복음의 빛과 그리고 자유 속으로 여러분들을 들어오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별시킨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셔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도록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시켜 주신 것이죠. 그것은 대단한 은혜인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여러분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는 아무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예의주시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여러분의 길을 밝히고 계신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의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에게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주 들어본 말씀이죠. 선택받은 세대다. 선택. 세상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했는데 여러분 선택받은 세대예요. 여러분이 구주를 선택하시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을 양자로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대생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그 아들의 형상과 같이 일치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33살 반의 남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모되어 들림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브가 어디로부터 아담은 흙을 가지고 주님께서 만드셨죠. 흑으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브는 흙으로 만드셨나요? 아니죠. 아담을 잠시 죽여놓고 5번째 갈비뼈를 뽑아서 만드셨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이브와 아담은 한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아니에요. 몸의 일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원래 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진리예요.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모시키시리라 라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들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민족이 될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은 현재 영적으로 여러분의 현재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영적으로 천상에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휴거가 되고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새 몸을 입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주님 앞에 서게 되며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을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큰 백보자 심판에서는 주님과 함께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특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특한 백성이에요. 두 번째, 불러내시고 데려다 놓으십니다. 불러내시고 어떠한 장소에 데려다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7절에서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려고 갈대의 우르에서 너를 불러온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취하신 조치가 뭐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는 그러한 명령이었어요. 그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너 거기서 빨리 나와라. 지금 유튜브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뭐 진리를 위해서 시청하는 사람들인데 세상에 그 구덩이에서 나오라고 얘기죠. 주님을 영접해서 나오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을 끌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것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위험에 처한 자기 아이를 인도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불러내신 것이에요. 그게 자비로우신 행위죠. 자비로우신 행위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으면 멸망으로 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은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이렇게 우리를 이제 세상의 멸망의 흑암 속으로부터 광명이 있는 곳으로 주님의 빛이 있는 곳으로 그분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것이죠. 대단한 은혜이죠. 대단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간증이라든지 구원받은 사실을 잃어버리는 순간 마귀는 여러분에게 접근을 하는 것이에요. 너 구원받은 거 별거 아니다.
너 뭐 특별한 사람 아니야. 너 지금 고난받고 있지. 봐라, 세상 사람도 다 고난받듯이 너도 그런 것이야 하면서 마귀가 여러분에게 접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데려다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24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하수 저편에서 데려다가 가나안 온 땅을 거쳐 인도하여 그의 씨를 번성케 하였으니 그에게 이삭을 주었느니라. 하수 저편 칼대 우르에서 데려다가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데려다 놓으셨다 그 얘기죠. 그리고 그 아들은 이삭이 뭐예요? 이제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언한 복의 근원인 아들이에요. 그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이 땅에, 이 세상에 그 구원자가 나온다 그 얘기죠. 이삭의 후손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옛 처지와 상태에서 데려다 놓으신 것 같이 여러분을 이제 이 악한 세대로 가는 그 구덩이에서 뽑아내셔서 죄로 인한 죽음에서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데려다가 천상의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지옥교에 데려다 놓으시고 몸은 여러분의 영혼 셋째 하늘에 천상에 데려다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앞에 전개될 그러한 일들은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또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꼭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소망을 버리면 안 돼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그냥 그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순종하는 도구를 구속하십니다. 순종하는 도구를 구속하신다. 자,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으려면 어때요? 주님이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야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사야 29장 2절에서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한 주가 야곱의 집에 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아브라함을 구속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우리와는 다르지만 그 구속이 우리와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속하셨어요. 일단 구속된다는 것에는 뭐예요? 그 대가를 지불한 덕분에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대가의 지불이 있다는 것이죠. 자, 구약시대 때 그 종들을 사오려면 어때요? 은전이나 뭐 돈을 줘야 돼요. 그리고 사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세상에 있는데 대가를 치렀는데 그 대가가 하나님의 피라고 얘기죠. 하나님의 피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사온 거예요. 구속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았죠. 구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14절은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혈을 통하여 이 개역성경에 이게 빠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중요한데. 구속의 대가를 값을 치렀다 그 얘기죠. 우리는 떳떳해요. 그래서 그것도 무슨 대가예요? 하나님의 피, 그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분이 피를 우리를 사기 위해서 이 하잘것없는 걸레와 같은 내 의인은 걸레와 같은 이러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피값을 지불하셨다 그 얘기죠. 근데 그 보혈을 통하여를 삭제시켜버려요. 누가 한 것이에요? 사탄이 한 것이. 그래서 사탄의 성경이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뭐가 과격하다는 말씀입니까?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쉽잖아요. 복음이 뭐 어려워요? 자신이 죄인인 것 인정하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죄 싹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졌다고 말씀하잖아요. 심판, 죄는. 그 심판이라는 게 그냥
심판 벌금 내는 거야, 감옥 가는 거야. 이게 아니다. 그게. 불구덩이 속에서 뜨겁게 고통만 당하면서 죽지도 않고 영원 무궁토록 당하는 고통이다. 그기죠. 영원 무궁토록 당하는. 오죽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옥에 관한 설교를 제일 많이 하셨겠어요. 오죽하면 사탄이 그 지긋지긋 자기가 들어갈 그 지옥이 지긋지긋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지옥이란 단어를 많이 삭제해 버렸겠어요. 그게 개혁성경 개혁개정판이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쉽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구원을 교회가 어렵게 만들었다. 그 얘기죠. 신천지에 와서 성경 공부를 다 하고 이만희 교주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든지 말이죠. 구원파가 같이 일주일 내내 죄인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가리키는 구원은 구원파에만 있다. 우리만 갖고 있는 특권이다라고 한다든지 말이죠. 죄사함의 비밀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한다든지 어렵게 만들어 놨다. 그 얘기죠. 새벽기도 철야기도 하고 일주일 내가 죽을 때까지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봉사활동 철저히 해야 겸손한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다. 그 얘기죠. 아니요. 구원은 쉽게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즉시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리고 그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그 구원이 지속된다. 없어지지 않고 그 보장된다 하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다. 그러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가라. 가라니까 간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너무 좋아하신 거죠.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때 그거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옛고향과 친족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세상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고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명령이 있죠. 말씀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거듭나도록 한 다음에 침례를 주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으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다음에 그 증거로 침례를 받죠. 침례를 받아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침례 안 받으신 분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침례식 하는데 그때 침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과거에 무슨 세례나 침례를 받았더라도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것, 또 잘못된 믿음에서 받은 것,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지 않고 한 것, 이런 것들은 다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잖아요. 제가 우리나라 최초의 감리교에서 생긴 감리교에서 유아 세례 받았고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장로교 학교 다니면서 장로교 교회 다니면서 거기서 또 세례 받았고, 그리고 제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 다시 그 오기 직전에 구원받았는데, 거듭났는데, 그때 이제 여기 와서 이성호 목사님 침례 진천에서 그 개천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재침례교도죠. 말하자면 3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통달한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과거에 받았던 세례들은 이거 잘못된 거였거든요. 다시 받은 거. 침례도 거듭난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침례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뭐 구원파라든지 무슨 뭐 이런, 여기 저 신천지도 침례 주나? 뭐 그런 거야. 막 대부분 침례 주죠. 이단들이 침례교회가 많으니까. 왜냐? 교리가 정확한 게 많거든. 그러니까 침례교 교리를 갖다가 자기 교리를 붙여서 했기 때문에 유독 침례 주는 교회에 그 이단이 많아요. 순복음 교회도 침례 주잖아요. 순복음도 세례가 아니라 침례 주잖아요.
자, 이와 같이 이제 많은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한다 얘기죠. 자, 주님께서 말씀을 공부하라면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한다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안 자라죠. 우리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다 이미 여기가 진리가 있구나. 뭐 유튜브 설교를 듣는다든지 성경을 사서 본다든지 아니면 관련 서적을 본다든지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들어서 자기가 확인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 다니다 덜썩 여기 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마귀가 공격해서 쓰러져 버리죠. 그래서 이미 다 파악하고 어느 정도 이게 맞구나 해서 온 그러한 구원받고 오거나 아니면 구원 안 받았으면 여기 와서 복음을 듣거나 이래가지고 오신 분들이 라고 얘기죠. 그래야 믿음이 견지되는 것이거든요. 온 후에도 성경을 계속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마귀가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니까 그냥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을 낚아채는 거죠.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성도와 교제, 복음과 진리를 전파 모두가 구원받게 되면 이렇게 쭉 여러 가지 활동을 서서히 성장 정도에 따라서 해야 그것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자, 다섯 번째.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불렀으면 일을 시켰잖아요. 그럼 일을 시켰으면 대가를 지불하셔야지. 세상 사람들도 대가를 지불해 주는데 주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시다. 보상하시는 분이시다.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진 후 롯하고 이제 그 헤어지기 위해서 도저히 안 돼. 종들이 싸우고 뭐 영적으로 좀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야, 이제 우리 갈라서자. 너 좋은 땅. 그러니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하라. 아브라함에게 먼저 양보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롯에게 먼저 양보했죠. 그러면 이 조카는 말이죠. 삼촌부터 먼저 어른이 먼저 택하세요.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지가 덥석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게 소돔과 고모라라고 얘기죠. 그게 보니까 가면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먼저 차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롯에게 양보해서 이제 롯과 헤어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주님께서 이제 교제해 주시고 앞으로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에게 갈라진 후에 아브라함이 롯하고 갈라진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보라. 이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줄 것이며 내 씨에게 영원히 주고 내가 내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씨도 셀 수 있으리라. 아브라함의 씨가 전 세계에 확 퍼질 것이다. 그 얘기죠. 그리고 지금 내가 너한테 준 땅을 영원히 내 후손에게 주리라. 자, 영원히.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땅을 주는 거, 하늘나라가 땅인 줄 아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유대인들은 땅에서 영원히 산다니까. 유대인들은 땅에서 사는 거예요. 현재 이 땅에 살다가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나면 우주를 불살라버리고 또 새 땅을 창조해서 거기 또 유대인이 살도록 하기 때문에 영원히 거주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온전히 성별한 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영적인 사람이 언제 됐어요? 교활한 야곱. 자기 형에게 팥죽 한 그릇 장자권도 탈취하고, 자기 그 삼촌한테 가서 싹 해가지고 아내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그냥 재산들 싹 모아가지고. 그렇게 했던 그 사람이 언제부터 그 영적인 사람이 됐어요? 죽음에 임박해서. 자기가 이제 귀국하는데 자기 형이 그 소식을 듣고 말이죠. 그 어렸을 때 장자권을 뺏어간 그 분노가 지금도 없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그 많은 군사들을 몰고 온 게 뭐예요?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도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종들이 있으니까
죽이려고 이게 지금 전쟁을 하려고 오는 거예요. 전투를 벌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때 밤새워 약곡나루에서 기도하는데 천사와 씨름을 한다고 그랬죠. 밤새워 죽어라 하고 매달린 거예요. 주님께 기도드린 거예요. 넓적다리 그 뼈가 위골되도록 그 정도로 기도한 거예요. 왜 무릎 꿇고 막 그냥 그 많은 시간에 온몸에 힘을 주고 기도했으니까 이게 이그러진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절름발이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영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죽음에 처한다든지 자신이 세상 것을 포기한다든지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 그때 주님께서 진정한 교제와 복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사람이 영적인 것을 선택할 때면 하나님께서 지금 롯은 눈에 보이는 기름진 땅과 좋은 평야 그리고 좋은 도시 이걸 딱 선정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러나 아브라함은 영적인 것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다 교제해 주시는 거예요. 등을 두드리면서 그래 잘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의 무릎 위에 요단 평지를 포함해서 팔레스타인 전 땅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땅 부자가 돼버린 것이에요. 사람들 부동산 좋아하죠. 이 땅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넓은 땅을 다 너와 내 씨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 얘기죠. 그것도 영원히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 있잖아요. 물론 그 주변에 더 넓은 지역이죠. 쉽게 얘기하면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이집트 나일강이 있는 데까지 그 전체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게 천년왕국 때 그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12지파에게 나누어집니다. 그 땅이. 그 넓은 지역이. 비옥한 초생딸 지역 아니에요, 거기가. 아주 그 주변에 광야가 많지만 그 지역은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그리고 3개 대륙이 교체하는 지역이에요. 중요한 지역이에요. 복음 전파도 잘 되는 지역이고 하나님께서 아주 그 땅을 특별히 자기 백성에게 주신 땅이라 그러니까 아무도 못 넘보보는 거예요. 아무리 강대국가 아니라 원자탄을 갖고 수소폭탄을 갖고 위협을 해도 뺏을 수가 없는 땅이라 그 얘기죠. 아브라함은 노아처럼 모든 것을 포기했더니 모든 것을 되돌려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직도 마음 안에 많은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하고 교제가 안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적극적일 때 어마어마한 것으로 주님은 보상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어마어마한 것은요, 세상 것을 만약에 지금 그리스도인이 다 잘 받는다면 자신이 어떻게 또 변질될 수가 있어요. 변질.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오늘 복권 한 30억짜리 하나 당첨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다 주면 여기 남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유 이거 골치 아픈데 변호사 선임해서 이걸 어떻게 안 없어지게 잘 할 수 없을까? 이 생각은 머리에 말이야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 이거 보고 다 사라져버리고 야 이 도둑놈들이 많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야 집을 살까 차를 살까 어디다 부동산에 투자할까 주식에 투자할까 어떻게 할까? 야 부모에게 집 하나 사주고 어떻게 할까? 막 이 생각이 여기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여기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너무나 그걸로 인해서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여러분하고 친한 사람 여러분에게 베풀었던 사람하고 원수가 돼서 싸우다가 살인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영원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멸류관을 딱 받으면 우주 영원 무궁토록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이다. 그 멸류관이요. 천년왕국의 이 땅을 넓게 줘서 천년을 통치해. 여기서 지금 받으면 여러분 몇 년을 누리겠어요? 뭐 20, 30년 길어야 50년이겠죠. 그러나 천년을 통치하는 건데 천년을 그러니까 어디다 투자하는 사람이 더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럼 천년왕국이라고 하면 우주에 무슨 또 땅이 생기나? 아니, 이 땅에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 땅의 형질만 약간 변형되는 거예요. 바다가 좀 메꿔지고 아주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뀔 뿐이지, 이 지구라고 이게 지구. 그리고 여러분을 핍박했던 사람들 늦게 돌아서게 되면 그 사람들 다 만나고 보고 하는 것이에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여러분 다 보고, 하늘나라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전부 내려와서 여러분 다 만나게 되고, 다 똑같은 생활이라고 얘기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남으로부터 대접받고 인정받고 좋은 자리에 앉고 싶고 그랬던 것들이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말이죠, 여러분을. 거짓말 같아요? 주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주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빼놓고라도, 영원세계 빼놓고라도 이 땅에서 천년간 그렇게 산다고 얘기죠. 그것도 여러분 삼권을 다 가지고, 지금 대통령 삼권 분립 명확하게 하면 하고 싶어도 국회 있고, 또 행정부 있고, 그리고 사법부 있잖아요. 이게 명확하게 다 갈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잘못하면 사법부에서 해가지고 감옥 보내고, 또 국회의원 검사들이 잘못하면 국회의원들이 법 만들어서 바꿔버리고, 또 대통령이 잘못하면, 이게 다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 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잘 안 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 권력의 시녀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해보려고. 근데 그게 길지를 못해요. 길지 못해. 진정한,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정치도 자기가 길게 하고 남으로부터 오랫동안 존경받으려면 바르게 해야 되듯이, 눈에 보이는 그 권력이나 뭘 얼죽덥석 잡는 게 아니라, 현재 욕먹더라도 좋은 거를 잡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대접받으려면 그와 같듯이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주님과의 관계.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이나 돈을 보면 눈이 휘끄덕 뒤집혀가지고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못합니다. 보세요. 과거 대통령들 다 대통령 되면 좋고 내가 멋대로 다 휘두를 수 있는데 다 감옥 가고 뭐 하야하고 무슨 뭐 이런 일들이 자살하고 이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미래 앞을 못 내다보는 거죠. 앞을 못 내다보는 것이에요. 왜? 영적 눈이 없으니까. 당연히요.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요. 여러분은 영적인 눈을 가지신 분. 쫙 여기서 보면 셋째 하늘도 보이고 천년왕국 일어날 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휴거되는 거, 그 다음에 대환란 일어나는 거 확 다 보인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이는 것입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자유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자주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례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보상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약속이 맞았죠? 예, 내 자손들이 그냥 지구 전체 곳곳에 그냥 뿌리 내려서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복 받듯이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복 받으신다. 그게 진짜 복이죠. 세상에 그냥 타버려서 그런 복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큰 복을 받는데, 이 복을 무시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다. 신뢰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것이. 여러분이 가진 것들이 다 있는데 오늘날 갑자기 문제가 돼서 이것도 날라가고, 이거 화재로 불타서 없어져, 이거는 무슨 뭐 누구하고 관계 속에서 차업 들어와서 없어져, 이거는 뭐 해서 없어져. 그거보다 현재는 없고 의식주 다 기본적으로 잘 해결이 되고 주님께서 필요할 때 기도하면 주님이 딱 주시고, 이거 어느 게 좋겠어요? 주님은 정확하신 분이고 할 수 없는 것,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 모든 보화의 보고를 다 갖고 계신 분이, 주님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이 노력해서 자기가 벌려고 그러면 힘들죠. 어린아이들 부모에게
아버지 오늘 등록금 내는데 돈 주세요. 그럼 아유 좀 부족하네. 알았어. 자녀부터 먼저 줘. 다른 데 쓸 거 다 빼놓고 먼저 준다. 그럼 이놈은 막 노력 하나도 알바하고 뭐고 다 필요 없이 그냥 탁 받아서 갖다 내고 아버지 오늘 가는데 여보 한 달 생활하려니까 한 50만 원 드는데 50만 원 주세요. 그러면 그래? 주. 그거 갖고 편하잖아요. 걔 노력해서 그거 얻습니까? 요즘 학생들이 말이죠. 야, 옷 같은 거 보면 수십만 원짜리 옷을 입고 중고등학생들이 말이죠. 우리 여러분들이 과거에 상상도 못하던 거죠. 수십만 원짜리 다 입고 다니면서 그 누가 알아? 부모가 자식 사랑하니까 또 하나 내지 둘. 요새 그 셋 난 사람들은 애국자야. 우리 김자매는 애국자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주 잘해주기 때문에 편하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주님, 제가 이거 필요한데 좀 주세요. 그러면 그래? 털컥 주고. 여러분 세상에서 없는 것은 말이죠. 내가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뭔지 몰라. 이거 받아가지고 무슨 나중에 벌을 받을지 아니면 몇 배를 토해낼지를 모르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건 토해내는 게 없어. 그리고 없어지는 게 없어. 그리고 완벽해. 그리고 누가 조건을 붙이지 않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거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부터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명령에 따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께서 해주시는 걸 탁탁탁탁 받아서 다른 사람보다 더 좋게 평안하게 그리고 더 크게 그리고 이제 주님 재림하시면 그 어마어마한 휘황찬란한 모든 거 다 받으실 수 있다고 얘기죠. 그걸 선택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죽어라고 불안한 이게 꺼질지 없어질지 불타버릴지 모르는 것 갖고 계속 붙들고 그것만 갖고 씨름하고 골치 아프게 이러는 게 더 낫겠어요. 여러분 그거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오늘 갖고 있는 거 다 불태워버리고 직장 다 그만두고 뭐 다 해서 교회 갖다 바치고 이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여러분의 일, 가정 모든 거 그걸 잘 관리하시면서 믿음이 현혹되지 말라 그러죠. 믿음이 현혹되면 안 돼. 자신의 믿음이 마귀가 던진 그 미끼에 현혹돼서 그걸 물어버리고 그걸 신뢰하면 안 돼요. 주님을 신뢰하셔야지.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마음의 평안함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생애 필요 그리고 주님 오시면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위대한 그런 선물들 이것을 다 받을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불안했지만 불안해서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왔죠. 마지막에 그 조카 불쌍해서 다 데리고 나왔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하고. 그래서 다 갈라지고 다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다 줄 테니까 내 후손까지 영원히 아무도 손대지 못할 것이다. 너의 육신적인 후손과 영적인 후손들이 이 우주에 꽉 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이거는. 그 우상 칼대아 우르에 있었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 나 가기 싫습니다. 나오라 그러는데 나오기 싫습니다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영원무궁토록 고통당하겠죠. 세상에서도 고생하고 죽어서도 또 고생하고 그렇게 고생할 터인데 이런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난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라고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꼭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없어지지 않도록 주님 보호해 주시고 이 말씀들을 신뢰하며 주님께 간구드리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눔으로써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들 또 큰 것들 은혜로운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